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을 알게 하시고 현재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알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을 알았으면 그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참 비참한 거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우리는 현실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을 알게 되면 그 마지막 무서운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골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성경에서 답이 와요. 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할 길이다. 그걸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다 알려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맨날 예수 뵙기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고 주는 나보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네.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그걸 바로 알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바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 역시 가장 방해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거든. 그런 걸 볼 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저렇게 믿어도 어떻게 벌 받지 않고 잘 사네? 그러면 그냥 저런 것도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이게 그냥 저도 헷갈려갖고 알 수가 없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덜 잘 살지.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에 관심도 없이 사는데도 그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지. 여러분, 교회에서 소위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그런 그 복을 누렸다.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역시 이제 신자들 마음에 이제 그냥 혼동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아무런 일도 없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냐 하면은요, 같이 합시다.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 현재만 자꾸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모습에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야,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저 사람 하는 게 믿음 생활인가 보다. 그런 게 믿음의 증거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현재 우리가 누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일을, 뭘 먹으면 좋고 뭘 마시면 좋고 뭘 입으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멘입니까? 장래에 누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장래.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런데 자꾸 현재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야,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미래의 우리 운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세상에서 뭘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또 앞세우고도 이 땅에서 당장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재가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 진짜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거든. 최후의 심판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미래의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심판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안 얻어 터지느냐. 그걸 예비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신자의 현재의 삶. 그런데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도 현재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심판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산다. 심판에 아무 관심도 없이 산다. 그거는 심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단지 머리로만 상상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심판한대. 뭐 그 정도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안다면은 현재의 삶에서 뭘 얼마나 먹느냐 마시느냐 뭐 그저 입느냐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매맞지 않고 벗어나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판에서 아이고 살았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어떻게 해야만 내가 그 무서운 최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것인가? 그거예요. 심판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 이미 그 사람은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 어디에 또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더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그냥 하나만 생겨도 그냥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냥 참지를 못한 거야.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막 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미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 무서운데 그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피할 수 있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미래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네 마음껏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럽니다. 전도서에서. 네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젊을 때.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은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자,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뭘 꾸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계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와 연관이 있다. 이 계시를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그 계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뭐 계시를 알려주는 노릇 한다고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들, 점쟁이와 술사와 뭐 박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뭔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지요. 그거는 그저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 어떻게 해요? 저것들 그냥 다 죽여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다 모조리 그냥 죽여라 명령을 내려. 그래 이제 다 죽게 된 거야. 거기에 그저 그냥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는데 그들까지도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시급한 걸 이제 알게 된 이 다니엘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계시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다니엘은 계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이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해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기도를 여기서 다니엘이 한다는 얘기는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것들을 미래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게 그 계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를 모르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나의 목숨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27절 본문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심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28절에 그랬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신다. 자, 30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이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이 이 계시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아니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때 그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판입니까? 죽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계시 때문에,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 알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자, 죽게 될 운명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모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 때에는 그 지혜자들이 다니엘 때문에 살았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계시를 모르면 다 죽을 판인데 진정한 참된 계시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그냥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 설교나 그냥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악한 영의 사로잡힌 마음인 거예요. 뭐하러 말씀 있는 자에 우리가 나옵니까? 그죠? 우리 믿는 신자는 말씀을 알고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래의 일,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냥 막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야, 저 사람들은 마지막도 모르고 그냥 현재밖에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질 판인데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마음, 그 반응은 마지막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죽으면 대로 끝나는 거지. 뭐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저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현재의 모습에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말로만 신자지 나 역시도 마지막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의 73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삽이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웠단 말이야. 부러웠어.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하고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란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해야지. 예수 아니면 당신은 마지막 비참한 거야. 그거 알려줘야죠. 그냥 뭐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기를 늘 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현재에 그저 그냥 이 현재에 그저 풍성하게 살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미래의 일,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꿈을 꾸고는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신의 계시가 담긴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의 모든 관심이 그 계시로 향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왜 이런 것도 몰라, 그래서 다 죽이려고. 계시에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계시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은 계시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은 이 현재에 그저 그냥 어떻게 너희들이 더 잘 산다 그런 거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죠.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말해요. 미리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들도 다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형태가 되는 이 말씀에 관심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지. 이 말씀 그냥 성경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어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저 시커먼 글자고 허용은 종이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을 때마다 이 계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고, 그 그리스도로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보여준 거예요. 옛적에 그저 그냥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전한 계시.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그걸 믿는 거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진정한 계시인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마지막 일을 알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다 심판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당신이 알게 해주고 싶은 걸 다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더 밝히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계시이신데,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늘 힘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심판을 아는 신자는 그리스도만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살려고 늘 발버둥 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별 관심도 없이 그저 현재 어떻게 살 건가만 더 급급하며 살았을 뿐임을 고백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현재의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말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참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